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24절까지 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제일 영성 상담도 1년에 6번 주제별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첫째 주제가 예배였고 그 다음에 믿음이었고 오늘 세 번째 기도인데 이번 주 4주차에 이렇게 이제 예배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영성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지금 미리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쭉 다 상담자들은 그걸 한번 듣고 그 범위 내에서 상담이 진행이 되어야 진통제만 안 먹고 근원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찾아다온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라는 주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이게 참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란 뭐냐, 도대체 기도란 뭘까? 그래서 뭐 손가락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의 정성 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첫째 정말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솔직하게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털어놔야 된다. 솔직하게 마음만 털어놓고 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니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란 뭡니까?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 또 나 언행심사를 확확 바꾸는 게 이제 회개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된다? 도고가 뭐죠? 도고? 네? 도고가 남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간절히 뭐 나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강구하는 거.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기도 선서를 적어놓고 뭐 거기에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게 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지 않으면 또 맛이 없더라고요. 그냥 꼭 남 도고를 한 다음에 또 내 기도를 해 하나님 들어준다니까 뭐 그까이 것도 하면 되지 뭐, 그죠? 남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보자. 저도 참 많이 해봤어요. 근데 또 거기에 믿음에 맞게 또 하나님 들어주셔요. 제가 주일학교 때 조선생이잖아요. 우리 반이 50명이 50명. 그 목사님도 가끔 만나. 50명 이름을 외워서 매일 기도해. 진실한 사랑이 있든 없든 그냥 이름 불러서 기도해. 그 다음에 내 친구들 신풍, 반송, 봉정, 19, 29, 39 뭐 생각나는 사람 기도 시간을 좀 늘리려고. 그 다음에 누구 진짜로 기도하려고? 막 나를 위해서 진짜로 해보려고 막 이렇게. 또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주일학생들이 또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반만 50명이었다니까요. 네? 동생하고 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쪽에서 코로나 이후로 주일학생이 참 많이 줄었어요, 그죠? 야, 큰일이야 이게. 만 20세까지는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는데 등가죽 벗겨도 안 죽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정말 주일 성수를 이 심령에 박히도록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만 20세까지는. 그래서 저는요,
자녀 상담할 때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벌써 20살 넘으면 포기하시고 아버지께만 기도하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대가리 커서 듣지도 않습니다. 이제 만 20세 자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된다. 아까 마리아도 봤잖아요. 마리아들도 몰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면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제일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는 주님 믿음도 없었어요. 그렇게 나는 살아난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 듣는 것만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잘 드셨나? 왜 이렇게 어디 가셨어요, 다? 어? 사람들은 다 자기 말만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신기해. 그리고 실수하고. 아니,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말만 딱 듣고, 전화를 딱 끊어요. 전혀 딴판으로 알아들으시고, 야,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다가 끊겨도 다 새겨서 사실 알아듣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의 정석을 또 무시하면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그리고 아유 또 잘못했네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맨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3일 기도에 주일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뭐 3일 동안도 지은 죄, 일주일 동안도 지은 죄 맨날 이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이제는 돌이키는 거. 그다음에 남을 위한 간절한 기도도 진짜로 하면요. 내게 나를 위한 기도보다 아버지가 주시는 게 굉장히 쏠쏠한 거 아시죠? 예. 남을 내일처럼 사랑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자녀들끼리 서로 챙기면 얼마나 부모님이 이렇게 뿌듯합니까? 일반적인 기도는 그런 겁니다. 감사, 찬양, 자복, 회개, 도고, 간구,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냥 기도 쭉 꺼내놓고 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주일 학생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죠? 기도합니다. 뭐 기도했습니다. 그지 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실컷 멋지게 해놓고 주일학교 기도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참 그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꼭 끝까지.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본인은 안 해도 돼요? 남들이 해주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끝까지 아멘까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반주를 해야 되는데 정영장 목사님 바빠가지고 아멘도 하기 전에 그냥 이거 치네요. 아주 아멘을 한 다음에 아멘이 들어가야 돼. 아멘 한 다음에 아셨죠? 이런 용어들도 바람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가끔 있을 수 있으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그 기도 내용이 귀한 건데 그런 합니다. 오늘의 해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시는 건 항상 기도라는 주제로 강의할 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재료 가지고 다 다른 맛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재료는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내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란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데 주관적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어야 그게 기도다운 기도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못한대요. 기도란 아무나 못한대요. 하나님 자녀들만
하나님 자녀들만 하는 게 이제 기도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소리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뭘까요? 또 이렇게 머리가 핑핑 돌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뭘까요? 오늘은 무조건 기도하면 만점 맞아요. 하나님 자녀의 무슨 소리요? 기도 소리. 진짜 그게 믿어집니까? 세상에는 돼지 멱단 소리도 많아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 자녀의 소리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훈련되지 않는 목소리,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기도 소리라고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아름다운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특별히 파도 소리도 파도 소리 좋지만 그 깊은 산 속에서 그 흐르는 골짜기 흐르는 물소리 짜증나요? 안 나요? 물소리, 새소리, 벌레소리 나도 걔네들은 음악 학원을 안 다녀도 얼마나 화음이 잘 어우러지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시끄럽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막 녹음도 하고 정말 너무 아름답다. 근데 이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 생명이 없는 사람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시끄럽고 짜증나고 막 집에 가도 막 그 솔톤이 막 생각이 나고. 솔톤이 뭔지 아시죠? 그냥 좀 차분하게 하면 좋은데 꼭 목소리 앞에 아니거든 그랬거든 뭐 이런 솔톤이 있잖아요. 막 집에 가도 그냥 이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막 짜증이 납니다. 마음물의 영향이라면서.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이 없고 뭐가 들어가니까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영롱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이 글로리아 교회는 옥상에 올라가 보셨나? 바빠서 못 올라가셨나요? 올라가시면 이쪽으로 보면 상암 월드컵장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안 가보셨나 보네. 이쪽으로 오면 또 운치 있는 또 산이 다 보이고 뭐 그런 곳입니다. 도심의 어떤 너무나 기도원 같은, 수련원 같은 귀한 그곳.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옥상도 안 올라가 보셨는데 또 몇몇 분들은 특세 기간 동안 주무시면서 뭐 생전 또 처음 또 쑥을 캐봤다네. 또 막 쑥 캔 사람들 또 쑥전 엄청 맛있더라고요. 네? 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며 또 천국의 생활을 또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나 혼자 있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 무슨 예배당에서 자식분을 떨어지만 또 생활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육체는 참 힘들죠. 힘들어. 또 주님이 강건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 제가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뭔데요? 당연하죠. 내 자녀의 소리라고. 그래서 마음의 소리도 듣지만 대부분 기도할 때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시편 전체가 그래서 묵상 기도하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 그랬죠. 읊조리는 거라 그랬어요. 하여간 묵상이잖아요. 묵상.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렇게 기쁘게 들어주신다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새소리, 동물 소리에 비교하겠나. 그런데 가장 회개치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물론 하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로 믿어져서 정말 더 기도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가장 주님 귀에 곱게 들리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최고로 기쁜 이 부활 아침에
또 특세 때 또 얼마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주님이 아마 예를 들면 무덤 속에 계시면서도 많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또 부활의 아침에 참 원래는 사실은 부활제일 날 타이머스는 하고 몇십 년으로 가면 새벽에 무슨 예배를 드렸죠? 부활절 새벽에 무슨 예배를 드렸더라? 그래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마리아처럼 주님 맞이한다고 그 시골에서 다 촛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촛불 준비하는 건 만만치 않아요. 저 5일장 가서 사와야 돼. 뭐 이렇게 초가 그렇게 뭐 넉넉한가? 촛불을 다 준비해서 이제 성냥교회에서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 촛불은 우리가 가져가야 돼. 촛불 예배만 드리나 또 옷을 어떻게 입죠? 하얀 한복을 또 입고 그리고 가요. 그럼 나는 어렸을 때 그냥 집에서 잠 얼마나 좋겠어.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엄마 쫓아서 가. 그럼 이제 다 촛불, 나도 촛불, 다 촛불인데 그때는 이런 의자나 있나요? 그 자주색 방석 아세요? 방석 하나씩 갖고. 그럼 이렇게 새벽 예배도 길게 드려요. 그러면 저는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지. 또 촛불도 안 들어서 얼마나 좋겠어. 촛불을 들다가 놓쳐가지고 앞에 그 아진 한복을 다 태워버렸어. 이렇게 노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했나 몰라. 엄마가 그거 사줬는 여전히 모르겠어. 그래서 부활절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생각이 나. 자다가 촛불 듣다가 해가지고 제가 볼 때 그 아짐이 신앙이 별로 없어. 아마 성질 났을 거야. 주님 만나러 왔다가 이 집에가 말이야 내 한복 태웠다가 아마 은혜행위는 아마 성질 났을 것 같아. 응? 근데 요즘은 아주 신식이야 신식. 그냥 부활. 물론 그것도 언젠가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좋아서 오면 주님이 그들을 먼저 만나 주었으니까. 마리아들을 최초로 먼저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으로 알아서 그냥 생활 속에 묵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것 기도의 특권을 알아야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라야만 오늘 믿어지는 말씀이라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가장 거슬리는 말씀이 저는 여러분도 아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5장 몇 절 같아요? 17절이죠. 17절. 쉬지 말고 뭐 하래요? 야, 이게 참 저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또 오래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정말 기도가 좋고 좋아서 사랑하는 님과 막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다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면 그렇게 재밌게 멋있게 그냥 설렘으로 기도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뭐 외부 전도사님 그분이 참 똑똑하신 분이야. 그분이 뭐 청년부터 뭐 특강을 하고 뭐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정말 그때 순수하니까 믿어줬어요. 정말 저 전도사님처럼 나도 전도사님이 돼야 되나? 그래야 저렇게 깊이 있는 기도가 될 건가? 아마 기도에 대한 그 이론적인 특강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용기를 내서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나중에 할 걸. 끝나고 할 걸. 질문이 있다고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저는요, 기도할 때 솔직하게 한다. 기도할 때 정말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똑똑해. 막 고통을 치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권면도 아니고 막 톤을 높였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경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데 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그땐 살 소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볼 걸. 너도 혹여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어 없어 물어봤으면 좋은데 그게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쪽팔리게 그걸 물어봐? 어? 안 물어보고 그냥 혼자만 고민하면서. 그런데 진짜 은사도 충만한 그 우리 엄마는 정말 기도를 말스럽게 하셔요. 막 밤이 새도록 막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하시다가 막 문 열고 나와서 또 뭐가 보인다고 막 울시기도 하고 뭐가 보인다 그러시고 막 울기도 하시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 혼자 기도하시다가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막 방언이 또 그렇게 멋있어. 그래서 기도란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참 신령한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신령한 고민 같아요. 그리고는 그 남자 전도사님 그걸로 끝난 겁니다. 다 아셨냐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딴 생각 나냐? 얘네들이 은큼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응?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네들은 딴 생각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있고, 응? 이야, 딴 생각 날 수 있습니다. 냅두세요, 그냥. 딴 생각 하면 한 대는 냅둬야 돼. 그러다 하면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론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기도의 대상을 잘못 고른 거야. 우리만, 기도의 대상은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면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대상을 기도의 대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아버지로 찾아오셨으니까 이 시간을 기점으로 감사 감격함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협력 가운데 우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건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이 막 그 한타트 때문에 시간도 짧았지만 예수님이 가진 채찍 등등은 제가 말은 잘 안 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채찍이라는 게 여기에 끝에 쇠 조각 뾰족한 것들이 달려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한번 때리면 그 살이 찢어진과 동시에 뼈가 보이면서 피가 분수처럼 막 그래서 맞을 때 거의 다 실신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죠? 그거를 당하는 자녀보다 그걸 보는 사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불목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것이 이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거를 아담과 하와가 독립하겠다고 끊어놓은 것을 어떻게 이걸 붙입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게 화목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 대우를 받는 거죠? 예수님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를 때는 몰라도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쨍하게 정말 어떤 남녀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설렘과 감사와 감격과 어떤 애틋함과 간절함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게. 요 기점으로 신앙생활을 향해 달려가셔야 영원한 삶에서도 후회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될까요? 되고야 남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꼼짝도 안 하고 1초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철저히 그냥 감사하고 또 회개할 때는 회개하시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구하세요. 아버지 은혜를 알아서 이 마음을 품고 싶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께 구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야 되고 또 없어야 돼. 네?
두 가지가 사실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게 세워져 가려면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나 혼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전핀 빠진 폭탄이 이렇게 장치되어 있음을 저도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안전핀 폭탄을 제어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부터 이렇게 참 바꿔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나요? 한번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요, 달라. 네. 그러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하는 뭐 전화한 거 얘기한 것들 한번 녹음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봐봐요. 이게 쓸만한 대화인지 심보가 아버지 주님 들어봐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영안이 더 활짝 열려지고 엄청 좋을 겁니다. 아버지 안 계신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걸 부인하고 아니야 여기는 안 계실 거야. 여기는 없잖아. 그리고 막 그것이요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됩니다.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이제 독초 또 암덩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시요. 또 기도도 해야 되니까 첫째 기도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 소리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질 때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데 24절을 먼저 보자고요. 이렇게 기가 막힌 자로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너희를 부르시는 누구로 부르셨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12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네, 갈릴리에서 부르셨잖아요. 갈릴리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내가 너를 다 용납해. 내가 너를 다 이해하고 너를 용서해. 용서했고 너를 내가 치유하고 회복되게 할 거고 누리게 할 곳이야. 그래서 곳곳에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네. 여러분 앞에도 항상 갈릴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거리는요 가까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대구 정도의 거리예요. 한없이 걸어갔을 겁니다. 갈릴리로.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걷지 않으셔도 되지만 마음에 걷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 정말 갈릴리로 가는 그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여기가 갈릴리인가? 아니네. 어떤 분은 서울에서 대구의 거리를 가는 시간보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갈릴리에 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 나를 용납하셨음이 믿어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이 알아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좀 더 머물게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 간의 어떤 그런 거리보다 더 멀리 걸릴 수도 있고 또 순간 금방 바로 갈릴리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 이 내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아버지 주님 부활의 아침 이제는 매 주일이 우리는 새롭게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아파 그래도 오늘 주일이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과 또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죠. 오늘 고기가 모자랐나? 네? 네. 어찌 하든지 간에 입당 감사 예배도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축제가 되어지도록
또 오시는 손님들, 그죠? 좀 많이 모시고 오셔서 영육간에 맛있게 드시고 가시도록 특별히 이쪽에 이렇게 주위에 많이 하셔야 돼요. 어제도 이제 우리 특별히 남전도에서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밑에 주차장에 쭉 그걸 치웠잖아요. 흔드는데 그 어르신들이 있더라고. 제가 물었어요. 나도 그렇게 외성적이지는 못해요. 주님 때문에 그냥 인사하면서 어르신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11시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직장을 가는데 어쩌나 뭐 이러면서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때 그 전에다 한번 오셔요. 의외로 여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잘 받아들이대요. 정신을 안 차리면 여러분이 뒤지겠어요. 뒤처지겠다고.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 다녀도 가도 되나요? 그 마음은 할까요? 나는 참 죄를 많이 졌는데 교회라는 곳은 착한 사람들만 가는 곳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그날 가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당당하게 앉아 계시나요? 네? 누군가를 대신 죽이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기 그렇게 떳떳한 것은 사실 아니죠. 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함으로 주님께 사실 물으며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한결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결같은 사람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도 때로는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자녀가 내가 잘해주니까 좋아하겠지. 가끔 안 돼 그러면 놀란 거야. 막 눈을 뜨고 눈물이 핑 돌면서 할머니가 왜 저러지? 뭐 이렇게. 응? 이 세상에는 한결같은 사람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에 대해서 한결같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쁘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가 또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똑 빼가지고 막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16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자녀라고 믿어지기만 하면 너희의 앞날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로 이미 너희의 몫으로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일만 있을 거라는 건데 믿어지실까요?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부활이 아침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 부활절. 응?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져야만 이게 맛있게 느껴진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이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언제든지 다 들어주는 거죠. 왜? 가장 아름다운 소리니까 왜 안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첫 딸, 첫 아들 엄마라고 불렀을 때, 아빠라고 불렀을 때 밤중에 부른들 기분 나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우리의 소리는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아버지 귀에 가장 아름답게 들려진다면 좀 인색하지 마시고 많이 좀 불러주십시오. 그렇죠? 그걸 잘 몰라 우리가 자녀였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엄마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했어야 이게 딸들을 길러보니까 좋은데 나는 딸인지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엄마 나는 어떤 딸이었을까? 엄마한테 모든 말을 다 했었을까? 그렇다고 맨날 말 안 하는 딸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여튼 했지만 그래도 아쉽더라고요. 그죠? 더 좀 할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셨어요? 네, 쉬지 않고 들어주시는데요. 우리 주님은요 안 피곤하시대요. 왜 안 피곤하신 거 아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24시간 안 주무셔도 된대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건강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그냥 하시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준비해 놓으셨고, 이 세상이 길어봐야 100년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제 육신의 한계가 왔나 봐. 육신의 한계가. 그래서 자꾸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데아, 천국 같은 그런 걸 기대하면서 거기에 글을 쓰고 그걸 극으로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러한 내가 생각하는 상상의 어떤 그런 이데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집이 있다는 거. 그게 이 세상에도 믿어지며 누리며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모두가 아무개 이렇게 이름 부를 때 내가 기억하고 있지. 그가 나 보기에 잘하고 있다. 모두가 다 그 반열이에 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다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가 이런 환경이 이래서 왔구나.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애틋한 간절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그건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실치 말고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그냥 놓쳐버리면 안 돼요.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많이 들으셨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사람이 한계가 있지.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 안 서고 누구 편에 살짝 가요? 네, 마귀 편에 가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내 마음이 나를 죽이는 건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목마르다고 독약이 있는 그 물을 벌 뽑고 마셔요? 죽으면 그만이지. 빨리 죽어. 그러면 안 됩니다. 비행기 떨어지면 죽지만 문 열고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문도 안 열어지지만. 그죠? 이제 우리 막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바람이 대단하셔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절 한 절이 우리 향한 그 뜻이 애절하고 간절하고 기가 막혀요. 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리되 하나님 아버지의 목숨이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살리셨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사역자님들 모두가 다 정말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 자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장 듣기 아름다운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져야 이 말씀이 내가 실제가 되어진다고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이 아름다운 소리를 좀 아버지께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를 이렇게 기뻐 받으신다 하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발 아버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리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말씀이 그 자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분, 오라 하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죽음에 넘겨줌으로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아름답게 들으시는 소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라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소리지만 아버지께 기쁨 드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시고 아름답게 들어주실 주님 생각하며 많이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계셔서 아버지로 믿어지게 하시며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기도의 특권 주심을 감사해서 꼭 그렇게 주신 만큼 기쁨으로 아버지 찾으며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글로리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지구 존유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